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삶에서 느끼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인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은 받았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행동, 단순히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역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반역하는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의 죽음이 또 한 번 연상이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실 때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노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연상이 됩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기꺼이 맞이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해 달아나고 싶어 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무엇인가 있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스데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은 믿었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더 나은 내일이 있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그 나라가 있음을 스데반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강하게 했고 담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 참 끔찍한 참혹한 형벌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그런 형벌인데 돌에 맞아서 서서히 목숨을 잃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머무르다 지나가는 곳이고 영원한 내일을 향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품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내지도 않지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목숨을 잃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는 이 기도는 형식적인 흉내를 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예요. 진정한 사랑이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사랑으로 원수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영향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다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 스데반과 같이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과정에 오늘 내가 살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평안하고 현실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세상의 일들의 욕심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원한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늘 감사가 넘치며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번성하다가 몰락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나라가 세워지고 번성하고 몰락하는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깨달았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말씀을 봉함하고 아무나 이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혹시 읽는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이 있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기계적인 시간이 지나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기계적인 시간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말하는 시간들이죠. 하루 24시간,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때를 말합니다. 때가 되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카이로스의 때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아직 멀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몇 년, 몇 월, 며칠이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니까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만한 일꾼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때가 안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벌써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3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 로마 이렇게 여러 왕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11장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자기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중동이나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그러니까 애굽,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 그리고 로마, 그리스 이쪽 지역의 패권 경쟁이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르러서 신약 시대까지 넘어오면서 로마가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왕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입니다. 그날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우리가 그 예언에 관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예언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 그래서 완성되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때로 끝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봉함해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결국 당황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몇 년 몇 월 며칠일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결산할 때가 되고 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심판할 때가 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